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실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저와 여러분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명을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해할 만한 대답으로 그를 안심시켜 주셨고 또 환경이나 그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모세 역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움직였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차 주어질 사명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실행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위로하셨고 또 앞으로 네가 너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너의 대변자가 되어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모세의 모든 의문과 의심과 불안함은 일단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곧바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는데요. 가서 이제 자기는 애굽으로 가겠다.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이 잘 있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민족을 보려 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또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여 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결단을 하고 장인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평안히 가라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가거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장인 이드로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모세도 나이가 80이었는데요. 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큰 모험이었고요. 또 이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딸과
선자들의 신상에도 문제가 생길 만한 이런 무모한 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반대하지 아니하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빌어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알아보았듯이 모세는 물론 그 출생과 인생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현재 그는 나이 80에 양치기에 불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위로와 도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만 쓰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길 좋아하신다면 모세가 한창 잘 나갈 때, 즉 나이 40살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셨을 때의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으며 그저 양치기에 불과한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솔직히 우리 사람 중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혼자서 그 많은 민족을 인도하고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사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마음은 없는데 그저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그냥 모세가 들고 다니던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기도 했던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 사람이 더 편하고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앞으로 모세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행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저 순종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 즉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혹은 앞으로 주어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믿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실행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알아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주저했던 이유는
바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이, 환경, 육체를 의지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사명을 잘 실행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모세를 본받아 순종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항상 성공하고 실패 없이 형통하게 되는 것일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음도 굳게 먹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도 손에 들고 결연한 자세로 이제 애굽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이제 네 앞길은 항상 평탄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가거든 내가 호렙산에서 보여준 이적을 다 행해라. 근데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장난하시나 라고 아마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막상 출발하니까 말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난을 치시거나 말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실행해야 될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실 것이지만 결국엔 바로의 아들을 죽게 하실 것이고 결국엔 자기 자신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인내해야 할 줄을 알아야 함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우리는 인내하며 항상 그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에 항상 성공과 승리만이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로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한 계획과 때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가 있다면 그 사명을 실행할 때가 있고 또 인내할 때도 있으며 결국 그 사명이 완수될 때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남아있는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모세의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게 되시는 모든 우리 좋은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